오늘 본문에서부터 26장 19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묵상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본론 부분, 앞장까지는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4장 44절부터 11절까지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에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모세가 지금까지는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그 법도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 말씀 보면 앞장까지만 해도 이 모세가 차지하려 하는, 차지하게 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 완료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말씀하는 것이죠. 상황이 변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장까지는 너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되면 너희가 차지할 땅,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차지하게 하신 땅 이렇게 말씀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을 차지하지 않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인 요단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 말씀에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확신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그러나 눈에 보는 것처럼, 내 눈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성취해 주시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표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규례와 법도란 세상 법도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도에 얽매이지 않고 살게 됐어요. 이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법도에 얽매여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 법도, 애굽의 법도에 얽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따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된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법도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어떤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게 와닿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한 현역 군인이, 지금 이제 복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인데, 한 달 넘게 자기 전역일을 연장 신청했어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 하루라도 막 빨리 제대하려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막 찾고 그러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조만간 우리나라에 아주 대규모의 화격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역 병장인데, 이 현역 군인이 자기가 숙련된 포병이니까 아래 후임들한테 그것을 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번 실전 훈련, 이 화력 훈련 통해 가지고 너무 큰 대규모 훈련이니까 이 훈련 통해 가지고 잘 후배들이 마칠 수 있도록 자기 기술을, 노하우를 막 전수해 주겠다고. 다른 거죠.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원래는 이 친구가 그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니었다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자격이 미달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자기가 우겨가지고 나 현역 복무하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막 우겨가지고 입대도 하고 군생활도 남들 받지 못하는 상, 표창장 이렇게 받을 정도로 아주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병사라고 하더라고요. 귀감이 되는 그런 병사죠. 마음가짐이 다른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어떤 사람들은 군대, 우리나라는 다 군대가 이제 건강한 남자라면 다 군대 입영의 대상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군대 가기 시작해서 병역법 위반 할 수 있으면 위반해야지 하고 온갖 편법, 불법 다 동원하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막 그러고 지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병사와 같이 내가 현역 병 되는 거, 국방의 그 신성한 의무를 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나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단 말입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마음가짐의 차이죠. 법을 대하는 또 대한민국의 어떤 신분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에 따라서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 그것도 마찬가지죠. 법도와 규례가, 같은 신앙인이지만 법도와 규례가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지켜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규례, 법도가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죠.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스스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형식적, 위선적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지키게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일생을 지키면서 살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보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 자부심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생 동안 국법 지켜야지 되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리라.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윗 왕 아니겠어요? 일생 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 쫓아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절 3절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파멸시키고 멸하라, 깨뜨려라, 불살라버려라, 찍어내버려라. 철저히 우상 배격하는 그런 삶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랬습니다. 마땅히 파멸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다 획득한 사람인데 내 삶 가운데 마땅히 파멸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그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합당치 않은 것들인가? 그럼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상을 그냥 우상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상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이 저 절간에 있는 불상 갖다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무당 신전에 있는 그 뭐 이상하게 생긴 형상 이상하게 생긴 막 귀신 형상, 마귀 형상, 조각상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지 못한 우상의 존재들이 확연하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없애야 될 것, 마땅히 파멸시켜야 될 것, 마땅히 찍어내버려야 될 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판단 기준을 잘 가지고 마땅히 파멸해야 될 것을 파멸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를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우상되는 것들을 다 분별해서 철저하게 마땅히 파멸하고 또 진멸하고 불태우고 찍어내버리는 그런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